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줄을 몰라요. 문제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중요한 일을 하면은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마음 생각을 세상에 머리 박고 삽니다. 신앙생활을 할 줄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잔머리를 쓰고 머리를 돌리고 내 실속을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것은 전부 지나간 응답입니다. 참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보시고, 이하이 목사 저놈은 나만 바라보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겠네. 이 마음 들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지나가는 응답을 찾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라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신앙으로 풀어가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고 가장 복된 겁니다. 불신자들 보기에는 저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뭐 손에 놔보고 실수 뭐 챙기고 맨날 욕만 들어묻고 그리 보일 겁니다. 십자가에 더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거하고 미련해 보이는 거가 다르거든요. 사람 기준에 사람 계산에 미련해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머리 좋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벽 예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누리고 오면 안 돼요. 뭘 목적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예배한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맨날 응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복이라니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맨날 꾀만 부립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올바른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복음 막는 죄 짓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뭐 좀 되면 지가 잘난 줄 압니다. 그건 복이 더럽게 없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장에 뭐가 바뀌고 뭐 반전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늘 보좌에 각인되고 내 영혼 속에 각인됩니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내 영적 흐름이 뒤바뀌어 봅니다.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영적 흐름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잊지 마세요. 영적 흐름을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못 바꿉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걸 뒤바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사람 의지합니다. 돈 의지합니다. 세상 명예, 그 성공한 거, 그 지위, 권력, 그거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게 또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사업을 준비하고 우리 가운데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신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희한합니다. 기도하면 지혜만 주신 게 아니고 되도록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 희한하게 되어주는 만들 가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을 찾아 쓰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굽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그저 내 새끼를 위해서. 예수 믿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굶어 죽은 사람 못 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을 먹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목사님이 처음 이 복음 만났을 때요, 놀랐습니다. 구원의 길을 만났는데요, 새생명 서생활 1과에 있어요. 구원의 길 만나는데요, 이 메시지라면 세계를 살리겠더라고요. 이 메시지라. 그래가지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뺏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뺏어버렸어요.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생명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돈 100원이면요 보험편지 내가 구원의 길 1과 4장을 복사합니다. 내 돈 들여서 복사해서 그거 들고 다락방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를 다락방했냐? 제가 태권도 사범생활 할 때에 내한테 태권도 배우러 온 서울역 앞에 있는 어린이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신학생을 다락방 가는 거예요. 이 신학생이 메시지 들어보더니 같은 신학교의 동기 언니, 동기인데 나이는 많아. 그 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언니가 메시지를 들어보더니요, 이거 우리 주일학교 해설 좀 도와주겠다. 데리고 그래갖고 또 그러면 이제 복사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맡고 있는 유년부 주일학생이 보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할까? 이 아이를 중에 교회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다락방하고 싶습니다. 토요일 날 몇 시에 갈 거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물만 하나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를 모아놓고 우리 유년부 우리 애들 데리고 내가 다락방한대요. 간식 여기 갖다 주면서요, 집사님이, 이 선생님 나도 들으면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이 선생님이 좀 뭐 있다 이거예요. 청년들이 나를 찾아와요. 우리 교회 청년들 같이 전도도 해야지. 청년들 데리고요, 교회 앞에 근린공원 있어요. 목동 아파트 14단지 앞에 근린공원 있어요. 거기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아무 배경 없고 능력 없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찾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 이 시대의 재앙망을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참 행복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이 구원 얻을 길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기도하세요. 지금 뭘 어떻게 해서 영접을 하나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영접을 안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 찾기 전에는 모릅니다. 근데 강단을 두고서 하나님이 지속 반복으로 끊임없이 메시지 할 겁니다. 그걸 탁 잡는 겁니다. 저는 여수와서 목회하면서 잡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되어지게 되어 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문제 있잖아요. 가만 놔두고, 문제를 풀하지 말고 가만 놔두고 기도하세요. 사람을 찾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도움 안 됩니다. 가만 놔두고 기도하세요. 오히려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하나님 풀어가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제일 먼저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구나. 말씀이 들리면요, 답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시간표가 보입니다. 말씀이 들리면요, 내 영이 삽니다.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인왕생활 하지 말고, 사람 중심의 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세요. 저 이달 시천지가 우리 기존교회를 보고 비난했습니다. 저것들은 신앙생활 안 하고 인왕생활 한다. 맨날 교회 와서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육신 소리. 비난받을 만해요? 틀린 이단이지만 말은 옳은 소리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게 지혜고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어제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복음 앞에서 힘을 내고 웃고, 복음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아시겠구나. 하나님이. 저는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아시구나. 말 다 못합니다. 복음이 가능하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 고백합니다. 복음이니까 가능하구나. 그래.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고백이 가능하겠구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문모에 보지만 거룩한 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앙생활에서 뭐 누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뭐 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내 가까이에 누가 있느냐? 전부 다입니다. 증인들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온통 자기 동기, 자기 계산, 자기 목적, 자기 야망 가득 찬 사람 맞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잖아요. 말과 말씀 성취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은요, 늘 입에서 나온 말이 사람 소리, 육신 소리, 세상 소리.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말씀 성취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날도 다시 전도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자꾸 그것 말합니다. 그걸 보고 증인을 합니다. 여러분의 증인들 가까이.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누림에 대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응답을 누리고,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저는 제가 맨 처음 다락방을 했던 거 잊지 못합니다. 그게 확산된 거 잊지 못합니다. 윤영부 주일학교 선생인데요. 하나님이요. 복음의 문을 열어가셔.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화보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육신의 상태가 경제가 뭐가 달라지고 하나는데 내 마음에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뭔가 이름을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안심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진짜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들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떠날 때에는 여러분처럼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남겨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과 언약 운동을 위한 시스템 남겨야 됩니다.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대부분은요, 저는 언제 한번 이렇게 도전을 받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잖아요. 신방을 가든지 가정을 가잖아요.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내가 같이 낀가가지고 가는데요. 목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닌데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 집을 방문할 때 바닥에 앉자마자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못 해봤거든요. 저렇게 기도하구나. 또 어딜 가잖아요. 어디 찻집을 커피숍 갔는데 커피 마시러 갔잖아요. 앉자마자 기도를 하더라고. 그게요 내 영을 어두운 내 영을 확 밝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저렇게 하나님 믿구나. 대부분 그게 안 됩니다. 집에 가잖아요. 영적 긴장감 퍼져버립니다. 영적으로 딱 퍼져가지고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하고.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즐거운 프로로 인도하신다. 그러고 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저도 TV 봅니다. 뉴스 봅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찾아봐도 없더라고. 기아 김도영이 오늘 주영애 전도사가 내 심부름을 좀 해요. 만나는 사람 누구냐? 도영이 아빠요. 기아의 도영이 아니고 저 안양에 있는 도영이 아빠요. 걔도 김씨요. 그러다가요 없잖아요. 말 아픕니다. 그리고 뭐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너희가 응답을 만들어 가거나 뭘 동기를 가지고 뭘 노리거나 문제를 삼고 인본지를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말 없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끝까지 거기에 집중합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잘하네, 못하네, 되네, 안 되네.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보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보이거든요. 그때도 말이 없습니다. 입 딱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걸 막 드러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군.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신앙으로 풀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도 증인으로 서세요. 어떤 증인이요?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보상하셨다. 그거 말고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이유 있는 응답이 있더라. 내 이유 말고 하나님의 이유 있는 응답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과 가정은 영원한 만세반성이 됩니다. 오늘 또 최고의 하루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우리 교단에 성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전국의 목사님들 모입니다. 이 총회가 한 시대의 전도운동을 바르게 하는 종이라서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목사님들께 성령 충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군사개포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호남을 살리는 여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가지고 호세우의 주여 어르신 받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